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서 말씀을 매일 묵상해서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13일 주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레미야 21장에서 23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22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직은 패망이 임하기 전에, 아직은 평안할 때에 분명하게 회개의 그 경고를 했지만은 그들의 태도가 나는 당신 말을 듣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맘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네 습관이다. 참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습관. 습관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막힌 습관이 다 있습니다. 유대 백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그게 아예 습관이 되어버려요. 아기들을 부모가 양육할 때, 키울 때 뭔 말을 엄마가 하는데 안 들어. 한 번 안 들어도 괜찮고 두 번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이제 나중에는 아예 습관이 돼가지고 부모 말을 안 들어버려. 그것은 이제 완전히 부모의 자녀 교육이 잘못된 거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라고 너무 오냐 하고 키우다가 자식의 버릇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외치면서 피를 토하는 탄식을 내뱉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왕 여호야긴에 대해 무서운 심판의 예언을 합니다. 네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워. 에레미야 22장 30절에 보세요. 이 예언은 섬뜩한 저주예요. 여호야긴 왕한테 당신의 그 후손 중에서 다시는 왕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끝나는 거죠. 한 번도 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은 다윗 왕가를 쭉 이어서 그 연결되지 않을 때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이런 섬뜩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호야긴 왕이여 당신의 후손 중에 다시는 임금에 오를 자가 없을 거예요. 시드기야가 여호야긴이 끌려간 후 유다의 섭정자로 있었지만 실제적인 유다의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 마지막.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불순종하던 그들의 종말은 선지자의 경고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성경은 지금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세의 징조를 미리 힌트를 주면서 최후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등불 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처럼 은혜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는
그런 복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30절을 읽다 보면 어떤 한 도둑놈이 등장을 합니다. 예. 어떤 도둑놈인가? 성경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 23장 30절. 이 세상에는 돈을 돌아가는 도둑놈, 물건을 도둑질하는 도둑놈, 뭐 다양한 도둑놈이 있는데 이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나오는 도둑은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참 희한한 도둑입니다. 희한한 도둑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는 놈들이 있다. 야, 이게 도둑 중에서 제일 진짜 이게 참 심각한 가장 악독한 죄질이 나쁜 도둑놈이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 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수없이 거짓되고 악행을 일삼는 선지자들을 책망하시는 대목이 발견됩니다. 제사장과 선지자가 타락하면 그 나라는 막장임을 증명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징조가 나타났는데 그게 마지막 종교 지도자들이 말씀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다른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않는 말씀의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 최후의 마지막 순간이다.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고 선포한다면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 예? 범죄한 백성들을 따끔하게 질책하면서 꾸짖으면서 하나님께 이끌기는커녕 편안하다 편안하다 하며 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데 바빴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했으며 심지어 선지자들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 어떤 선지자들은 꿈을 꿨다고 말하면서 자기가 꾼 꿈을 개꿈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파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을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지가 꿈을 꿨으면 꿨지 왜 그것을 하나님 말씀처럼 말을 하냐.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꿈이나 환상, 예언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말씀보다 위에 두는 것을 이것이 이제 참 말세에 이단들이 하는 짓 중에 하나는 에레미야서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하나냐, 시드기야, 스마야 이런 인간들입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말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면서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덮어 씌웠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가 잘못됐는데 다른 목사님들 막 싸잡아서 욕을 해요. 결국 하나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스마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의 예언이 적힌 편지를 바벨론에서 받고 에레미야 선지의 말을 거짓이라고 공박하는 편지를 써보낸 참 희한한 인간인데 그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모든 자손을 멸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32절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과 선교제, 선교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자들도 막 섞여 있습니다. 자기 욕심과 명예심을 비전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하여 야망을 채우거나 세습이나 교인들을 성폭행하는 등 아주 불건전한 파행으로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한국 교회에 먹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기가 가려워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싫어하고 기에 솔깃한 감각적인 것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옛날에 PD수첩에 보니까 시사 프로의 천주교의 나주 성모동산의 사기 행각이 완전히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도됐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시는 우상 숭배인 마리아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자라서 마리아상에서 피눈물이 난다고 자작극을 벌여 사람들을 현혹했는데, 무지한 인간들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닌 인간들은 수천 명씩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그 기적의 현장을 찾아다녔습니다. 나중에 이제 PD수첩에서 그게 사기라는 것이 현장에 드러나니까 그게 이제 잠잠해진 거죠. 여기 아프리카에도 그런 이단들이, 그런 사기꾼들이 교회 이름으로, 목사 이름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자기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많은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게 연극을 하게 해서 관을 짜서 관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관을 앞에 두고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설교하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한 것처럼 그 사람을 향해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관에서 뚝뚝 녹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관을 열어보니까 그 사람이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돈 받고 사기를 친 것이, 짜고 친 것이 이게 들통나서 그 목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또 케냐의 어떤 사이비 목사는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예수님을 만나려면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밥을 쫄쫄 굶겼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수많은 교인들이 밥을 굶고 금식을 계속하다가 수백 명이 아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은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늘 펼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학이 없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분별하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알겠냐고요. 한국의 어떤 목사는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면 성경이 다 틀렸다고 그래요. 하여튼 별의별 이단이 다 있어요. 별의별. 근데 조금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특이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런 데 빨려 들어가요.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고 가르치는 그런 데 또 빠져들어가요. 난 희한한 사람들, 희한한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떻게 아느냐. 전에는 꿀송이 한다고 같이 하고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교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단에 빠져 있더라고요. 자기가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렇게 좋은 목사가 좋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데도 가까이 있는 것은 싫다고 아주 이상한 이단만 따라다니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분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는 이상한 선지자들이, 이상한 도둑들이 들끓습니다. 수많은 도둑 가운데 말씀을 도둑질하는 도둑들이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정말 있었고 오늘날도 말씀을 빙자해서 아버지 참 신천지 같은 데는 말씀 공부한다, 성경 공부한다 하면서 엉뚱한
인간 이만희를 갖다가 그 악한 죄 많은 인간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하고 예수님 자리에 그를 앉혀놓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는데도 말씀 공부한다고 하면서 그런 데 빠져가는 정말 어리석은 이단 추종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엘리야 복음 전도원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브라질까지 데리고 가서 집단 공동체를 하면서 수많은 아버지 성도들을 성폭행하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나님 대접을 받고 사는 그런 이단들을 참 섬기고 사는 불쌍한 인간들도 있습니다. 별의별 이단들이 이렇게 많은데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JMS 정명석에게 빠져서 자기의 청춘을 바치고 인생을 바치고 몸을 바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이 약한 시대에 바른 교회, 바른 설교자, 바른 성도들이 올바로 똑바로 서서 이단들을 분별하고 이 혼돈의 시대에 바로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